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해지고 말씀 속에 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숟가락에도 복 자식해 놓고 밥그릇에도 복 자식해 놓고 복보다 더 좋은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축복이란 말은 복보다 더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고 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좋은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해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만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자리에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복 주시는 방법과 복 주신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환경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인생의 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있는 환경을 내시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복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들은 뭐가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방법을 자꾸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이 안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이런 모든 삶의 환경의 자리 안에서 복 있는 환경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이상하게 길을 열어가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면서 복 있는 그 사람이 복을 만들어가는 역사도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무엇을 따르지 않고요? 꾀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IBF 활동을 했는데요.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눈을 뜬 선교단체가 IBF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참 많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 기독교 신앙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는 것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을 잘 가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가치관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충동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충동. 여러분,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무엇이게서 시작되거든. 무엇이게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동을 딱 일으키면 그 충동에 끌려서 사람들은 그만 넘어져 버립니다. 신앙 안에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나이가 들고 중년기가 됐을 때 그 늦바람처럼 다가오는 그 충동들, 그것 속에서 그만 넘어지는 예들을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았고 성도들 중에서도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생각과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 다음 말씀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은 이상합니다. 죄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죄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길, 자리. 시편은 여기까지 세 가지를 차근차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결심을 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면 그 다음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을 자꾸 걷다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살기 위해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무엇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조금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한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내면 속으로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으로까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새로운 자리에 서게 하시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에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이 목사님은 전도사 때부터 찬양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사랑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 가서 늘 찬양 인도하는 친구입니다. 그 찬양을 인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전도사 때 포항에 사창가가 있습니다. 사창가를 기웃기웃 들락날락 하던 친구. 전도사님이신데. 심지어 이 친구 고백에는요,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에도 자기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뭐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신학 공부한 친구. 자기 안에 뭐가 있어서? 충동이 있어요. 그 충동을 못 이기고 그래 끌려가는 친구. 기도를 하면요. 윤석전 목사님 밑에 훈련받아서 기도하려면 하면 3시간을 그냥 바바바박 기도하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는 그 죄성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그럴 때 이분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복음학교라는 곳을 갔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에 서 있는가? 거기 가면 프랭카드를 붙여놨어요.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이 친구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겠다고 작정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한 주간을 지내고 그렇게 왔더니 자기 안에 여전히 충동은 있대요. 충동은 있는데 눈이 이렇게 예쁜 사람 보면은 돌아가려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찬송이 한 소절 떠오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찬송이 한 소절 확 떠오르는데 내가 어떤 은혜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는 그 죄성의 충동이 확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준 새로운 마음이 하나 봄바람이 불듯이 썩 밀려들었는데 그 바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찬송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우리는 태생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충동을 따라서 죄에 끌려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요, 그 죄를 끊어내는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고백할 때 그 죄의 권세가 파쇄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서 그분은 계속해서 교회에다 붙여놨어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한쪽에서는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교회에 붙여놓고 교인들마다 순방 다니면서 당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봤느냐 그런 도전을 하는 게 그 친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에게 주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그의 생각 안에 가치관 그리고 충동의 영역, 무엇이 의식과 무엇의 영역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 가면요, 여기에 또 다른 평행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뭘 지켜준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 구조 안에 묘한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각, 마음, 뜻,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생각, 마음, 뜻. 할렐루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빌립보서는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리고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한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지키고 도와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말씀은 모두 다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은혜가 원래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생각 싸움에서 무너지면, 생각에서 무너진 사람들은요, 두 번째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보세요. 10년 전에 남편이 어디 가서 밤늦게 술을 먹고선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막 잔소리 하는데 바가지를 박박 끌려댔더니 그 집에 들어온 남편이 뭐가 기분 나빴던지 갑자기 그냥 손을 한 대를 탁 때렸다 합시다. 그 10년 전 지나간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되면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 10년 전에 그 생각이 스물스물 떠오릅니다. 그때 그 인간이 내 귀때기를 착 때렸지.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럴 때 그 생각과 함께 그 다음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10년 전 그 한 차를 두드려 맞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던 그 마음이 불쑥 떠오른다.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안에 무언가 생각을 넣고서 그 생각을 잘 보면 마음을 무너뜨려요.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마음을 일으키든지 그 다음은요, 우리의 뜻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은 죄가 몸 밖으로 밖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지나가면서 죄가 몸 밖으로 나가게 돼요. 몸 밖으로 나가면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럴 때 젊은 날 실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한번 따라가면 그 다음은 길이 나게 만듭니다. 뭐가 나게 만든다고요? 예, 우리 경상도 말로 길이란 말을 또 하나 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질이란 말이 뭡니까?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할 때 질낸다 하지 않습니까? 차를 새로 뽑으면 그 차를 몰고서 고속도로에다 얹어다가 그냥 쌩쌩 달리면서 100km를 넘게 1시간, 2시간을 쭉 달리면 엔진에 뭘 낸다? 질을 낸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습관을 들이는 것을 질을 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길을 걸어봤습니까? 산짐승이 토끼나 너구리나 오솔이나 멧돼지 같은 짐승이 한 걸음 걸어간 그 길을 사람이 한 사람 지게짝을 짊어지고서 나무하러 걸어가다 보면 오솔길이 됩니다. 오솔길이 됐는데 산 위에다가 텃밭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자주 다니게다 보면 길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리어카라도 끌고 와야 되겠다 싶으면 길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길을 내고 점점 더 질을 내가면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인격과 삶의 자리 안에서 사단이 길을 내든지 성령이 길을 내든지 우리 마음속에선 무언가의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길을 걷게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과 무엇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인의 길을 걷게 되고, 의인의 길을 걷다가 보니까 그 다음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복을 주시고 저렇게도 복을 주시는데 시편은 그 복 주는 내용을 3절부터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무엇을 맺으며,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절에도 철이 있지만은요, 인생에도 철이 있어요. 10살 때 인생에 맺어야 될 열매는 10살 때 맺어야 합니다. 20살 때 인생에 맺어야 될 열매는 20살 때 맺어야 합니다. 30살 때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그때에 맺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그때에 굉장히 결맞게 역사해요. 어떤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합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쿵쿵 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깨구리 한 마리가 폴딱 뛰면서 나옵니다. 그러니 깨구리가 나무꾼에게 말합니다. 나무꾼님, 저는 사실 선녀입니다. 선녀 같지 않죠? 예, 선녀입니다. 이러더니 제게 뽀뽀해 주시면 예쁜 각시가 돼서 나무꾼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눈이 둥그레지더니 그 깨구리를 잡아다가 망태기에다가 촥 넣는 겁니다. 뭘 해줘야 됩니까? 뽀뽀를 해줘야 되는데 뽀뽀를 하지 않고 망태기에 턱 넣습니다. 깨구리가 가만히 기다려보니까 이 나무를 베고 저 나무를 베는 동안에 자기에게 뽀뽀해 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계속 나무만 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깨구리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무꾼님, 저는 사실 선녀예요. 제게 뽀뽀해 주시면 나무꾼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예쁜 각시가 되어서. 그때 나무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나이 때 봐라. 나는 예쁜 각시보다 말하는 깨구리가 훨빼 재밌다. 여러분, 10살, 20살 때는 자매들 꽁무니 쫓아다니기도 하고 멋진 총각 있으면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선남 선녀 때 인생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지 않게 인생을 살면은 그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신앙의 때가
오늘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의 때라면 그때에 맞는 열매를 주시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 세대라면 그때에 맞는 열매를 주시고, 인생의 어떤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걸맞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엇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범사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 형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만나요. 우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 불러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일 만나요? 근데 무슨 일 만났을 때 차근차근 풀어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무슨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기도 하고, 무슨 일 만났을 때 갑자기 도움을 받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풀어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저는 구룡포에서 왔습니다. 구룡포에 있을 때 전설 같은 분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박순애 전사님 얘기를 들어 신방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박순애 전사님이란 분이 구룡포 출신인데 경북 청송군 진보면, 거기 진보 해성교회를 주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서 그리고는 서울에 상경해서 서울 생활해 나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실력입니다. 구룡포 초등학교 3학년 중퇴. 그 실력 가지고 거기 교회를 출석하면서 어떻게 교회학교 반사 자리 하나 얻었습니다. 반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반사하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반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안에서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한 명도 없는 반을 붙여줬습니다. 전상 개척을 해야 될 판인데 출석부를 줬는데 출석부에는 이름이 빼곡하게 있는데 아이들이 나오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다 결석자고 장기 결석자 반을 붙여줬습니다. 박선혜 전사님이 그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글을 모르는 겁니다. 글을 모르니까 여기도 생활개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4H 하면서 그 정성진보의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친 경험을 가지고서 그 아이의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글을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3주 만에 애가 글을 뗐어요.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원에 보내놔도 글을 못 떼는 애가 3주 만에 글을 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는 형을 붙여주는 거예요. 형을 가르치는데 형은 3학년. 자기는 3학년 중퇴해서 근근히 전과사 가지고 그 아이 글을 가르치다가 그만 과외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과외반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실력에 과외반 하는데 그 방에 애들이 복닥복닥 합니다.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 옆에 학원에서 영업에 방해된다고 교육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못한다고, 과외 못한다고 과외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낙심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길 밖을 나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청송 진보에 있을 때 진보에 교도소 있습니다. 교도소 선교할 때 그때 만났던 사람이 자기를 보고 아는 체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는 체 하는 그 사람이 자기 회사 사장님하고 연결시켜줘서 학원 할 수 있는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는 학원 사업을 하는데 큰 부요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에 걸려 넘어진 시험이고 무슨 일들 속에 낙심하면 지침이고
그러면 포기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 그 사람에게는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오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무엇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복 있는 사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되면 됩니다. 이 사람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진리들이 사람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진리들이 다 실패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강의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김창욱 씨라는 그분의 강의를 가끔씩 듣는데, 그분이 강의를 쫙 잘하고선 우리 같은 박수 소리가 나옵니다. 그 박수를 받을 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이래 말해도 당신들 안 변할 거잖아, 이럽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은 강의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가 겸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 삼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마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요, 제가 뒤에다가 1년 동안 암송할, 신앙인으로서 암송하면 너무너무 좋은 암송 구절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요, 하루에 한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묵상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에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무의식에서 들어온 말씀들은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서 충동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를 잡아주고 끌어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게 돼 있고, 의인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 있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 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풀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눈에 니네할 것 없이 어려운 것이 자기의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인생에 형성된 습관을 고쳐내는 것은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습관, 인이 박힌 습관들은요, 너무너무 고치기 힘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그 악습과 구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마음에도 세기를 여시고 생각에도 세기를 여시고 삶의 자리에도 세기를 여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은혜가 올 한 해 풀어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를 송축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 안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 올 한 해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도 중심도 모두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삶의 모든 자리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이 한 주간도 물질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넘치게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한 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의 열매가 인생과 삶의 모든 자리에 맺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선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땅끝에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도 복음 모르는 심령들 너무 많이 있사오니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이 가족 친척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일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일터마다 복을 주시옵고 주의와 싸우며 일하는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역사가 가득히 깃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청소하고 소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아버지 직사를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섬겨 수고한 모든 섬님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히 채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며 복 있는 공동체로 이 동네와 이 정주 땅에 복음의 빛을 밝히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이 동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